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네 번째 챕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네 번째 챕터에는 두 가지 소제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와 위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특권이다. 두 번째, 죄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영향을 끼친다 입니다. 처음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챕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영생을 위해서는 죄를 죽여야 하며 죄를 죽일 때만이 확실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논의는 생략하겠다. 대신 이 장에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삶의 활력과 위안은 죄를 죽이는 삶에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힘, 위로, 능력, 그리고 평강 등을 갈구한다. 사람들에게 영적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면서도 힘, 능력, 그리고 활력을 얻지 못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내면의 평화, 위안, 그리고 위로가 없는 경우라고 말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힘, 능력, 활력, 평화, 위안 등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를 죽일 때만 가능한 것이다. 첫 번째 소제목, 평화와 위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특권이다. 그렇다고 죄를 죽이면 무조건 그런 것들이 온다는 뜻은 아니다. 죄를 죽이는 삶을 살지라도 평화와 위안을 맛보지 못할 수도 있다. 바로 구약 성경 역대상에 등장하는 해만이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죄를 죽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항상 공포와 상처가 그의 삶의 일부분으로 따라다녔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자신의 훌륭한 친구로 선택하시고 후세대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모범으로 삼으셨다. 만약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이 해만과 같은 은혜를 받는다면 불평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해만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축복을 얻었다. 평화와 위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의 특권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위로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신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57장 18절에서 19절.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한마디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평화를 얻는 수단을 이용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것을 베푸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권이다. 우리에게 생명, 활력, 용기, 그리고 위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작정하신 방식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죄를 죽이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니다. 죄를 죽이는 삶은 은혜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결정적 원인은 신분상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성령은 우리의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증거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문자 그대로 양자의 특권과 칭의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활력, 용기, 그리고 위로를 받는 것은
이와 같은 신분상의 특권에서 나오는 것이다. 두 번째 소제목, 죄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영적 삶에서 위로와 활기는 많은 부분 죄를 죽이는 삶에서 기인한다. 어떤 면에서 죄를 이기는 삶은 절대적인 필요 조건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요소이다. 죄를 죽이지 않을 때 그 죄는 우리 안에서 다음과 같이 작용한다. 첫째, 죄는 영혼을 약하게 하고 그의 힘을 빼앗는다. 다윗이 잠시 마음속의 욕정을 이기지 못했을 때 그 욕정은 그의 뼈를 쇠하게 했다. 그리고 그에게서 영적 힘을 앗아가 버렸다. 그 결과 그는 병들고 약하고 상처 입은 나약한 자가 되었다고 고백한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라고 시편 38편 3절과 8절에 말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죄악이 자신에게 미침으로써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도 없었으며 낙심하였다고 말한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시편 40편 12절. 정욕을 죽이지 못할 때 그 정욕은 영혼을 삼키고 영혼의 기운을 빼앗아 약하게 만든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희미하게 하고 무력화시킨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필요한 영적 틀에서 마음을 떼어놓는다. 죄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쫓고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영혼에게 다른 것을 사모하도록 만든다. 그 결과 영혼은 하나님께 똑바로 진실하게 당신은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영혼의 갈망, 소망, 그리고 경외심 등이 죄로 물들게 되는 것이다. 죄는 영혼의 생각을 죄에 대한 나쁜 생각으로 채운다. 보통 영혼은 생각이라는 통로를 통해 자양분을 얻는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죄를 죽이지 않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오히려 육체를 위한 공급원이 되어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그래서 생각이 육체를 윤택하게 하고 육체를 만족시킨다. 실로 죄로 인해 우리의 생각이 더러운 추한 상상력을 위해 사용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순간에 다른 것에 몰두하여 일하게 하거나 아니면 허황된 생각을 갖도록 만든다. 이 책의 목적이 만약 육체의 소욕을 죽이지 못할 때 우리 영혼에게 미치는 파괴, 무력, 황폐함 등을 기술하는 것이라면 이 책의 분량은 훨씬 많이 늘어났을 것이다. 둘째, 우리의 영혼을 약하게 하는 죄는 또한 영혼을 어둡게 만든다. 죄는 영혼 위에 드리워져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의 광채를 차단하는 빽빽한 구름이다. 그것은 우리의 양자됨의 특권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영혼이 위로의 생각으로 자양분을 받으려는 순간 죄는 재빨리 그 생각을 흩어뜨린다. 우리의 영적인 삶의 활력과 힘은 죄를 죽이는 삶을 살 때만이 누릴 수 있다. 죄를 죽이는 삶만이 우리에게서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욕으로 인해 상처받고 병든 사람들은 도움을 받고자 한다. 그래서 그들은 죄의 혼란스러운 생각에 압도되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헛된 수단을 사용할 뿐이다. 그 결과 그들은 절대 치료받지 못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호세아서 5장 13절에 잘 나타나 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아서 많은 처방책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의로 끝나자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호세아서 5장 15절.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병과 상처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올바른 처방책을 구하지 않을 때 그 병은 절대로 치료되지 않는다. 죄를 죽이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더욱 번성할 수 있도록 때때로 은혜의 가지를 자르기도 한다. 영적인 삶의 생명과 기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나무가 얼마나 활력을 갖고 번성하느냐에 달려있다. 당신이 정원의 땅을 일구어 귀중한 화초를 심었는데 주위에 잡초를 방치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게 되면 화초는 여전히 살아있어도 시들해져서 쓸모없게 되고 나중에는 잡초들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도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화초를 감상하려면 그것을 찾기 위해 애써야 할 것이다. 때때로 당신은 그것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그것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그런 화초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화초는 당신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 이에 반해 같은 종류의 또 다른 화초가 비슷한 토양에 심겨졌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당신이 주위에 해로운 것과 잡초들을 제거해 주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 화초는 확실히 번성하며 건강하게 자랄 것이다. 당신은 정원을 슬쩍 바라보기만 해도 화초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 마음대로 화초를 유용한 목적으로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마음에 심겨진 성령의 은혜도 이와 마찬가지다. 사실 성령의 은혜는 죄를 죽이는 의무를 태만히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 은혜는 거의 죽은 상태나 다름없다. 그래서 그것들은 시들어 썩어간다. 그러한 마음밭은 게으른 농부의 밭처럼 잡초로 무성해져 그 속에서 좋은 알곡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런 사람은 믿음, 사랑, 그리고 열심을 자기 안에서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것들을 거의 발견하지 못한다. 때론 자신 안에 그러한 은혜들이 살아있는 것을 발견할지라도 그것들은 너무 미약해 정욕으로 막혀 있다. 그 결과 그 은혜들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은혜들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죄를 죽임으로써 마음밭을 정결하게 하고 정욕의 잡초들이 생겨날 때마다 계속해서 뿌리를 뽑았다고 하자. 그리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나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게 되면 마음속의 은혜들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며 유용한 목적으로 사용받게 될 것이다. 또한 죄를 죽이지 않는다면 신실할 수가 없다. 죄를 죽이는 사람만이 가장 확실한 신실함의 증거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신실함은 우리가 누리는 평안의 커다란 기초가 된다.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영원히 자아와 격렬하게 싸워야 한다. 그런 싸움에서 신실함이 나온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